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죠.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에요. 천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공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가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곳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가게 하셔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2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과 압살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익이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일단 반란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마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시기에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다. 그것도 다윗의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주판을 튕긴다고 그러죠. 주판을 튕긴다. 그런 와중에 누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누가 나한테 더 유익이 될까? 주판을 튕기는. 다윗일까? 압살롬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 돼야 되나? 누구 쪽에 붙어야 되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들러붙을 그런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누구는 다윗, 누구는 압살롬. 초기 압살롬의 세력은 막강했죠. 그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전달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짐 싸가지고 도망가자.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죠.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신발도 신지 못했대요. 맨발로 간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다급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의 말대로 지체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그런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급하게 성을 빠져나갔던 거죠. 압살롬의 위협을 피해서 피신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만 해도 울음바다가 됐다고 또 그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피신해가는 다윗 비웃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둘을 놓고 셈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죠. 대세였어요. 이에 비해 다윗은 이거 지는 해죠. 압살롬은 떠오르는 해라고 그러면 다윗은 지는 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셈은 끝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라 나서는 이때라고 하는 장군한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당시 다윗의 상황이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를 따라 나느냐? 그러지 말고 세방을 섬겨라. 그게 너한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압살롬에게 줄될 기회를 아마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그와 함께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앉아서 주판을 튕기고 누가 나한테 더 유익될까 하고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렇게도 질문이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을까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세는 압살롬.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 다윗일까요? 압살롬이었을까? 결과를 놓고 보면 압살롬은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결코 선하게 보지 않으셨던 거죠. 인정치 않았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그야말로 그의 편이었다고 하면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지지하셨다면 그 반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왕권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도 그의 머리카락이 아주 유별나게 많고 두툼했다고 그랬죠.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꼼짝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반대로 결과를 놓고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입니까? 왕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였나요?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번 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자책하는 거죠. 자책.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자책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런 그 범죄가 원인이거든요.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비극적인 일이죠.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 겁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아마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그 일로 인하여서 아마 자신을 굉장히 자책했을 거예요. 왕권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그 일이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왕권을 차지했다고 다윗이 승리자입니까? 그랬다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나요? 이렇게 적분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건을 두고 사람은 편가르기가 가능해요. 다윗 편이냐 압살롬 편이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판을 튕기는 세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당신 누구 편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편가르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인데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래서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의를 이루실 분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순종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의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고는 편가르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두고 편가르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압살롬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그 결과들이 있게 되거든요.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진데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의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